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허울링이 나네요. 오늘 제목이 만남의 축복. 우리 인생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도 불행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오늘의 이 만남도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이라는 것과 불행 속에는 행복, 결과는 반드시 뭘로 이루어진다?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인생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결과적으로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를 잘 만나야 되겠지요. 만나기를 잘 만나야 돼요. 때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만남도 있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적인 것이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간에 선택적이든 선택적이지 않든 간에 이 만남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행복이라든가 이 불행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어떤 간에 만남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 종류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와 만나요? 예?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누가 만나? 부모님과 만나. 부모를 만나요. 물론 부모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간에 그 부모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삶 자체가 사실 불행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다.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 속에 나타나는 형제. 형제도, 이 형제라는 것은 사실 내 선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간에 내 형제들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이 또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의 만남이, 형제 간의 우애가 좋으면 사실 삶도 사실 행복하죠. 그러나 우애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사는 동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어떻게 하나 이 부모와 형제는 사실 한 가정이라는, 그죠? 이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정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책임이고 또 우리의 임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만남이 누구 만나요? 친구를 만난다는 거죠.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순간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만나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서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중에,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영향을 갖다 끼치는 중에 바로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친구를 잘못 만나면 사실 그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이렇게. 그만큼 친구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들어요. 우리 사춘기 때 보면 그만큼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사실 불행해진다. 잘 만나도록. 근데 사람이 이제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 네 번째로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2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보면은 다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인생의 삶에서 종착,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할 때에 이 같은 만남, 중요한 만남이 여섯 번째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만남은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한번 읽고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부터 한 여인의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은 수가성이라는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대화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자들 5번이나 만난,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를 5남자를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보면 돼요. 뭐 이혼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남자의 5남자를 거치면서 지금의 남자하고도 살고 있지만 이 여인은 항상 마음에 갈급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를 찾아서 5남자를 거느려봤지만 이 여인은 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허전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5남자를 거느렸으니까 인생의 삶이 평탄치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을 남한테 나의 과거를 내보고 싫은 그런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물 길러오는데 대낮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대낮에 홀로 우물가에 와서 물을 뜨는 과정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냐. 주님이 이 여인이 오기 전에 우물가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한 여인이 와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 이제 물을 다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 사마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 가운데 바로 주님은 바로 이게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 뭔 얘기냐? 바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먹던 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빈정된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딱 대답을 하기를 거기에 대한 대답보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찌른 거잖아요. 지금까지 5남자를 거느리고 살아왔는데 어떤 남자가 내 남편이요? 헷갈리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내 남자라고 할까? 아니면 누가 내가 남자일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 곤란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네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도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그 여인의 이 문제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여 이제 오늘 말씀이 이거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가라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처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중에서
인생의 문제의 가장 골치 아팠던 인생의 문제가 바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영혼은 현재 삶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 새롭게 인생을 이제 그 여인이 변화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날마다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물을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그 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 음식이 주어진, 그런 것들이 주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 이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물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음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누구든 내게 오는 자는 이 물을 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이 음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5가지, 부모의 만남도, 형제의 만남도, 친구의 만남도, 배우자의 만남도, 때로는 우리에게 불만족한 삶을, 우리가 만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거는 끝난단 말이에요. 불행한 삶을 살아도 끝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의 깊은 만남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현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되거나 고통 속에 있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는 심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너희는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만남이.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만나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만나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영원한 이 목마르지 않는 물과 음식을 주시러 오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가치를 깨닫는 자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것은 누구든지 사람에 따라서 내 부모도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형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친구도 둘러 정해지는 환경이 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배우자도 그렇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 이제 국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행복해도 한 세상이고 불행해도 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더불어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거리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만난 것이 최고의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치를 알아야 돼. 그 가치를. 자, 사람에게는 왜 이런 말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생명이라는 얘기는 어떤 생명을 말하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뭘로 지탱하느냐?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생명이 지탱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육신,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 육신의 체면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것은 잘 먹어도 한 사람이고 못 먹어도 한 사람이에요. 오래 살면 100세고 아니면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육신의 생명. 이거는 생명은 생명인데 죄안된 생명이고 이게 끝나는 생명이에요. 이게 이 생명. 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음식으로 살아요. 음식으로. 두 번째 생명이 뭐냐? 영적인 생명, 영적 생명이에요. 이 영적 생명은 뭐냐? 이걸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영적 생명을 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생명. 사람의 생명은 육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 있지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생명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은 계속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생명수가 되시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음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씀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명은 죄안된 생명으로서 길어야 100세고 아니면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진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바로 떡으로만 사는, 이 떡 음식이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저 붙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수많은 말씀했지만 다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이 근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주러 오셨지, 이 땅에서 얼마큼 오래 살고 잘 살고 이런 것으로 이 육신의 생명을 잘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생명은 영적 생명,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사람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 아세요? 육신의 생명, 영적 생명, 육적 생명, 영적 생명, 두 가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이것도 중요하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끝판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의 삶의 끝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자체가 바로 왜 사느냐? 왜 내가 이 땅에 살았냐라고 할 때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이 영적 생명을 얻으려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적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바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 자체가 뭐냐? 이 생명을 얻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목적이 이 생명인데 이걸 얻어야만 내가 진짜 태어난 그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걸 얻지 못하고 한 세상 끝난다. 영원한 불행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옥은 하나님이 보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거 이론이 잘해. 자, 하나님 지옥 보낸다고 얘기잖아요. 자,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옥을 보낸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2번. 내가 간다. 지옥은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다. 정서 들었어요? 그럼 마귀가 끌고 간다. 손을 정확히 안 드네.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야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지옥은 하나님 보낸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원래 지옥은요, 지옥이 생긴 그 원초적인 그 지옥이 생긴 그 원인을 보면 어디서부터 지옥이 생기냐니 지옥은 불로 이루어졌거든요. 불. 지옥의 특징이 불이에요, 불. 불인데 이 불을 부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가 바로 불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불이에요, 불. 근데 이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지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할 때 볼 때에 에스겔서 28때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전사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전사야. 하나님 다음이야. 그 천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천상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 다음에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오히려 하나님 보좌를 노리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불을 내요. 내가 내 앞에 불을 내요. 이렇게 내가 이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에게 뭐냐? 이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이 지옥은 결과적으로 사람 때문에 사람을 가두려고 사람의 고통 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약한 전사, 이 전사는 일부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도전한 놈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처럼 몰라서 죄짓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고 스스로 지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다가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땅으로 치받고 그때 이 불을 내요 하는 이 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요즘 맞잖아. 이것이 지옥의 불이고 이게 지옥 불을 말하는 유황불, 지옥불, 진도의 불, 충분히 불타는. 근데 이런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활발한 그런 불이 아니에요. 불빛이 없어요. 불빛이 없는데 뜨겁기는 엄청 뜨거워. 지옥은 다 켜마다잖아요. 빛이 없다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지옥이 불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까요? 내가 가는 걸까요?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2번과 3번이 공동 합작이야.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려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지요.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견해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기구예요. 통치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죽어. 네가 만약에 뜻을 갖는 동안 갖는 순간 넌 죽어. 그러니까 이 선악과 속에는 지식이에요. 지식의 열매인데 지식을 갖다가 어떤 선악이라는 이 지식을 인간이 갖는 순간 이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견해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뱀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이간시키죠.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는 거야, 이 등신아.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미혹에 인해서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를 남편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선악이라는 지식을 갖게 되었어. 이 지식을 갖게 됐다는 얘기냐? 하나님같이 똑같이 뜻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자, 이 얘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은 안 됐어요. 그냥 인류의 조상은 이미 제일 그 아담과 하와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온 자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면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 자손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뜻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것은 자기 뜻을 갖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있으면 이 에덴 동산은 타락이 돼야 안 돼요. 타락이 안 되지요. 영원히 그대로 생육 번성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이 땅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선악과를 안 따르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이니까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만약에 이 인류가 번성됐다면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뜻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철저히 자기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한 엄마의 뱃속에 태어난 아기라도 이 쌍둥이라도 다 뜻이 다 달라. 그래서 이 사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생겨난 인간들의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서로 죽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근데 먹었어. 이 먹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사탄의 미혹 때문에 이 지옥은 어쩔 수 없이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로 만들어진 불이지만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영원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지옥이 결과적으로 인간이 사단에 미혹되어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히 선악과를 먹은 것을 반납을 해야 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뜻이란 뭐냐?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인간 되어 와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나이다. 내 뜻은 십자가 지기 싫은 뜻이야. 그 뜻은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뜻. 인간이라면 모든 독립적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뜻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을 내려놓고 철저히 나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쳐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다른 말로 선악과를 반납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우리의 삶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냐? 이 선악과 지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은 마귀한테 예속된 거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도 많고 마귀한테 끌려 들어가는 것도 많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합작을 해서 내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인간을 지옥 보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이 지옥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길로 가라. 내가 그래서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거니까 출세도 해야 되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좋은 이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섬기는 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이고 성공 중에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성공. 그러나 이 땅에 100년을 살아본들 200년을 살아본들 그가 예수를 모르고 산다 하면 할 수 없어요. 나는 가기 싫어. 그런데 이 지옥적인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사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겁니다. 사람한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것은 습관이 어려워요. 여러분 죄도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거대한 자석같이 돼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팍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자석의 원리를 잘 아시죠? 자석의 원리가 뭐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 지옥은 다른 걸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끌어당겨요. 그럼 내 안에는 죄가 있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것들이 죄는 지옥으로 이루어지는 게 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당기면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끌어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안에는 죄악을 끌어버리고 그 죄악을 끌어버리는 것이 배승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만이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상황을 잡다면 사탄이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가 끊어버리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명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간다고 말이에요. 넓은 길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길보다는 세상 사는 것이 좋아. 먹고 마시고 좋아. 잘 먹고 잘 살자. 흥청망청 돈 있는 대로 돈 다 써버리고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할 참내가 좁다. 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 걸만 끊어버려야 돼.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다 악한 습관 다 끊어야 되고 하나님 모시게 여러분 보십시오. 술과 담배가 왜 나쁘다? 술과 담배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술과 담배가 나쁜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깊은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기를 원하고 은혜 세계를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에게 이 몸에 해롭게 되는 것들은 끊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다. 너 당신 담배 피기 때문에 지옥 간다. 술 먹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그러나 영적 생활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나의 믿음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런 좋지 않는 습관을 끌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 그러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실명은 여러분 믿음을 생활 깊이 하는 사람들이 담배 먹고 술 먹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이거 보고 괜찮아.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를 대충 믿고 세상도 좋고 세상도 적당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더라도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깊이 믿고 이런 데 살다 보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얻으시라고 말이에요. 그걸 얻어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구든지 믿고 나가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바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고의 복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알자.
예수를 믿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다초교가 있지만,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해서 석가모니는 오히려 내세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못했어요. 오히려 죽은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 하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집에 가서 쌀을 한 옷국씩만 이렇게 얻어오면 내가 당신한테 살려줄게. 그 말을 듣고 희망 갖고 죽었다 살아난 집에를 찾아보니까 있어야지. 해가 다 제대로 못 얻죠. 없습니다니까. 사람의 운명 어쩔 수 없다. 죽음까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석가모니예요. 그러면 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자는 아침에 내가 돌을 깼고 저녁에 죽으면 좋겠다. 그 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명확하게 얘기하자. 이분은 뭐야?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친히 당신이 입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이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음식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음료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니까. 그래서 영적 생명은 음식이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건 영적 생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음식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영적 생명이 부여지는 거야. 그 영적 생명이 부여질수록 어떤 역사를 일어나냐면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겨요. 세상은 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악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자꾸 이게 나가면 이게 이겨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보고 너무 책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겨우 걸어요. 근데 겨우 기둥 누가 건너내고 막 뛰어라고 하면 뛰어가라고 뛰어가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영이 성장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해? 왜 뭐 안 해? 이렇게 국밥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라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서 그 말씀에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자꾸 내 깨달아진 만큼 영이 자라면 그 자라는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난 마음대로 안 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지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안 하잖아. 어른들이 하라고도 안 하잖아.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어린아이가 있고 이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영적 진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막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예수 다 변두리에 이제 처박아 놓고 여전히 자기의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대해서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영적 어린아이라고 할 거예요. 똥오줌은 못 가리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이게 오줌인지 이게 어디다 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서리 신앙적 격려가 필요하고 붙들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제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것이 결정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내셔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만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진리다 이러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장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 예수 떠나가면 제 등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능성이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동심한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아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평생 오르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영원한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속연합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적인 충만 이력사심이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또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꿈꾸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한 주간도 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일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원을 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